이 시간 세상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좀 잠깐 내려놓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처럼 그렇게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모든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원했던 인생의 길이 이렇게 다 형통하게 뚫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원하던 어떤 직장을 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그 직장의 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 청년들은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큰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원치 않았던 우리 몸의 질병이 가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방해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이 열리고 내가 달려갈 모든 인생의 길이 다 뻥 뚫려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저 성도님의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저 친구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또 신방 가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1시간, 2시간 얘기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삶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풀어놓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지금까지 거의 예외가 없이 정말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고난. 그냥 겉으로 보면 다 평안해 보여도, 그냥 보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의 삶에도 그 삶의 커튼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이 수많은 닫힌 문들이 있고 수많은 인생의 길들이 막혀서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이런 인생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인생의 문이 하나 막힌다면, 우리 인생의 문이 하나 닫힌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닫힌 인생의 문 앞에 실망하거나 꽉 막혀 있는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곤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불후의 명작이죠. 창세기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대서사시. 사실은 신라곤은 소설이 아니고 서사시입니다. 근데 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50살이 될 때까지는 참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52살이 되던 해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중도장애라고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중도의 장애를 겪는 사람, 중도의 눈이 실명을 한다든가 또 어떤 신체가 어떤 장애가 생기는 이런 중도장애가 훨씬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52살 때 실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를 사별했습니다. 아내가 곁을 떠난 것이지요. 눈은 실명을 했지요. 아내는 자기 곁을 떠나버렸지요. 정말 인생의 문들이 다 닫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너무 안타깝게 어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잠깐 정권을 잡으면서 민주주의 공화정을 실시를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왕정으로 복구하는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이 밀턴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누는 실명을 했지요. 아내는 죽었지요. 그리고 본인은 죄수의 몸이 되었지요. 어쩌면 이 밀턴의 모든 인생의 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그가 기록한 것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대서사시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버금가는 탁월한 어떤 문학성과 작품성을 가진 불후의 명작이 바로 그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인생의 문들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 혼자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문을 예비하시고 그 문을 열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사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친히 이르시되 너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이 문을 능히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문이 닫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두세 가지 점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우리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사도행전 15장 맨 마지막에 보면 좀 독특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꼭 기록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때 다소에 머물고 있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동역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그런 사이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회의 때도 같이 올라갔고 두 사람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역자였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다가 두 사람이 의견 차이가 나서 다투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그 청년이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이 마가 요한을 두 번째 전도 여행에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난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고 또 이렇게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바나바 같은 경우는 젊은 마가가 한번 실수했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NO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결과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간에 포기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대사도인 두 사람이 꼴랑 마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아마 바나바의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동력했던 바울이 말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도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울에게 참 의미 있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실 때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떠나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나바를 의지하지 말라고, 더 이상 사람에게 그렇게 의존해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친했던 누군가를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잘 지냈는데, 형제 이상으로 가까이 지냈는데 그렇게 지냈던 사이가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동력자를 택하고 그가 계획했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 때 내가 의지하고 또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누군가가 나와 결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를 데리고 그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그 터키, 지금 터키죠. 이렇게 생긴 터키의 그 중남부 쪽에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다녀고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삼은 것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터키 지역의 서쪽 끝 해안 쪽에 있는 그 지역을 오늘 본문은 아시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라우디게아, 사대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잘 먹고 내 좋은 일 하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러 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 무시아는 이 서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중간쯤에 있는 곳이 무시아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북동쪽인 그 터키 지방의 저 북쪽인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서쪽 끝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도 막으셨고,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곳으로 가기를 애썼지만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8절 9절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드로아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드로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참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나에게 열어주시나,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의 성장상 그가 계획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혹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썼던 이런 바울의 성향을 보면 사실은 드로아로 이렇게 쉽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더라도 아마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계획했던 것을 추진하고 그가 생각했던 것을 꼭 성취하고야 마는 것이 바울의 성향인데,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이 변한 것 같습니다. 성령이 막자 그는 두말하지 않고 드로아의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난관이 부딪히면 그것을 좀 뚫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떤 데 작정도 하고 그렇게 그것을 좀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성령께서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혹은 어떤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고집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드로아로 내려가니까, 그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드로아에 내려가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게 된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것을 우리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첫 대륙인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신실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더니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 이 새로운 역사의 물길,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십니까? 바울의 길을 막고 바울의 전도의 문을 막음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류 역사학자였던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바울이 태운 배가 뱃머리를 돌려 마게도냐로 향했던 이 사건을 가리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어떤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전도의 문을 막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으시는 그 문 앞에 바울이 순종하고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환상을 보게 하고,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곧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무작정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렇게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그곳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서 어떤 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기도를 통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나바와 결별을 했죠. 그리고 그가 계획했던 전도의 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빌립보에 온 것입니다. 이건 전혀 바울의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의 몰아가듯이 빌립보로 바울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빌립보에 딱 도착했는데 오늘 본문 12절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길을 막으시고 바울은 순종하여서 빌립보에 도착했죠.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가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보니까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뭘 세우는지 아십니까? 회당을 세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교회를 세우죠. 네. 성도들이 몇 가정이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네. 근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근데 빌립보는 큰 성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인구가 많은 큰 빌립보 성에 회당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선지자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내려간 그 빌립보 성에 회당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위를 유했습니다. 여기 수위를 유했다 이 말은 바울의 성향과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바울은 막 걸으면 막 몸에 좀이 쑤시고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빌립보에 뭐라도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을 기다려서 기도할 곳을 찾아갔던 바울이라면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수일이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수일 동안 바울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의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곳에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마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문 밖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죠. 그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도아디라 출신으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꽤 부유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와 그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이 루디아 여인의 이 집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바울이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걸 짠 하고 준비를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갔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 산이 아닌가벼.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는 16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서 이 여종의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이 여종의 병을 고쳐주는 일 때문에 곤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여인과의 만남을 예비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을 모함해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두 발이 착고에 차여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한밤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또 기도했습니다. 바알이 착고에 매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였던 그 밤에 그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그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니까, 그 캄캄한 감옥 속에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문이 곧 다 열리며, 그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찬송으로 변했을 때, 그 닫혀있던, 그 몇 겹으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그 빌립보의 감옥문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내가 정말 의지했던 그 누군가의 결별로부터, 우리가 전혀 원치 않았던 어떤 인생의 사건, 인생의 고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잘 먹고 나 잘 되자고 하는 일도 아닌데, 주의 일 하겠다는데,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도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고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해지는 그 역사적인 그 현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금방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닫혀진 문들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혔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문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큰 장애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습니까? 그럴 때 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은 역사의 변곡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의 대륙을 넘어 유럽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역사적인 그런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